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아름다움을 다 창조했죠. 어떤 사람은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과 바다와 하늘을 너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it is good 그 정도로 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It is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닮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줬을 때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구나 이런 말이에요. 네 모습 속에 내가 있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중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고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을 이루어 보지 않고서는 또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아빠 되고 엄마가 되고 그걸 모르고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 세일에 가서 그 사진 액자 하나를 사왔어요. 왜? 액자를 사오려고 아니고 그 프레임이 여기는 비싸니까 프레임을 하나 구하려고 2불을 주고 그 액자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그 그림을, 사진을 넣으려고 그 액자를 딱 뜯어보니 그 액자에 웬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776년에 미국 7월 4일입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퍼슨이 기초한.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 같다 하면서 그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연대를 알아보니까 처음 200장 독립선언서 나올 때 1776년에 나온 그때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은 한 장이겠죠. 그걸 인쇄본, 초판 인쇄 200장이 나올 때 그때 찍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25만 불이라는 거예요. 2불짜리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치가 25만 불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게요, 내가 2불짜리인 줄 알고 그냥 값싼 그런 가정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가정, 이걸 깨어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아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는지 몰라.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아름다움의 그 뿌리가 뭐냐, 원천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찬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가정이 그렇게 가치 있는 가정이라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불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들이 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룰수록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 내 혼자 감정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불이 나서 불자동차가 가는 숫자보다도요, 부부가 싸워서 그 싸움을 옆에서 신고해서 불자동차가 가서 그 가정에 싣고 들어가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러 불자동차가 저 많이 나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텍사스의 한인 부부, 그 교수 부부인데요. 그 미국은 참 큰일인 것 같아요. 화나면 총이 있으니까 남편이 부인을 쏴 죽여버리고, 그것도 죄책감을 느끼니까 자기도 쏴주고. 쉽게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참 컷오프합니다. 형제지간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만나지 않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와서 이번에도 한국 가는, 우리 지난달에 한국 들어간 가정이 11가정이나 돼요. 뭐가 힘드느냐? 여기에서는 가족관계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았는데 한국 들어가니까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다시 보면 그 친척 관계가 얼마나 얽혀 있습니까? 예. 또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한다고 얘기하지요. 예. 한번 가면은 또 그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와, 여기 이민 와서 살면은 외로워서 가족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또 한국 돌아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 복잡한 가족관계에 설키고 얽힌 아픔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왔다고. 아, 한국 가게도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문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접근해도요, 저쪽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뭘 내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걸 이렇게 탁 걸고 넘어져 갖고요,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네가 조국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이민을 가더니만 넌 네밖에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말이면 가족을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특히 여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참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랑 1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요, 우리 가정을
온통 다 휘저어 놓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교통케 하기 때문에 갈라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꿰매어서 함께 가게 하지만, 아니 가족끼리 좀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좀 허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 용서가 됩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뭐. 그걸 뭐 그래 가슴에 담아놓고 그걸 또 되짚고 또 되짚고 싸울 때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지요.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 앞에 다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분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척도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다 찢어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사탄은 원래 이간시키는 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둠의 영 사탄이 와서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가정의 그 소중함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정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제일 먼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질투하면서 누구 재산은 받아주고 누구 재산은 안 받아준다고 서로 싸우고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슬퍼지고 나도 욕심스러워지고 나도 비교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도 재산 문제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결국 부모가 죽고 나면 다 헤어지고 다 갈라지고 다 아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정의 현상은 결국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그 어둠의 능력에게 내가 날마다 놀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어질 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가정을 만나 요즘 수요일마다 뭘 하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왜? 다니엘 왕족입니다. 그런데 BC 605년에 엘리야킴이 여호와킴으로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처음엔 정치를 참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의 길, 성경이 말하는 길을 겸손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나 말년에 그는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갔고 간섭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애굽이 바벨론을 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유다를 치면서 이 요시야가 잡혀가면서 그 첫째 아들이 요야킴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둘째 아들을 왕으로 바벨론 애굽왕 너고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엘리야킴, 여호아킴이 뒤로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킴이 장남으로서 왕이 되지만은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지만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유대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애굽의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이 너를 지켜주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악함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과 그 다니엘과 유대의 왕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8년 전의 일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어도 그렇게 힘든데 한 민족 전체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가 느부갓네살 신전에, 벨 신전에 다 끌려가고
거기서 포로로 종살이하는 그런 운명의 시대에 태어난 그 다니엘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그 이름을 다 바꿉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거는 벨 신의 보물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면 이름 개명시켜버리죠. 바벨론 문화, 바벨론 음식, 바벨론 철학, 바벨론 종교 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포로민 중에서도 몇 명 똑똑한 사람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혀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소년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세상 나라 바벨론에게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가장 악한 바벨론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의 신전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제도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 신전에 끌려가서 마치 여호와가 벨 신보다 바벨론 신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제, 다니엘서 주제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나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주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아도나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전의 기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벨 신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비참한 처절한 파괴와 바벨론 포로의 그 비참한 삶이 주께서 오늘 딱 세 마디가 바벨론의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아도나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국력, 주권과 강력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전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나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바꾸어도 나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계속 쓰고 왕들도 다니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불려줍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10장 2절, 다니엘서 15장 5절 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들이 주는 왕의 음식 먹지 않아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마시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얼마나 가난하면서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바벨론화 되지 않아요.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8년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에 요셉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통을 받고 감옥살이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통치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내가 화냅니다. 내가 자식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다면 이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한테 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애굽 전역의 흉년, 7년 대흉년과 팔레스타인 전역의 대기근의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는데 형님께서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님한테 그걸 보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신앙 하나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뿌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에 흩어졌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권자.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살아갈 때에 모든 역사적인 불행과 이스라엘 가정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의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부자의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같은 채소를 심어도요, 손이 빨라요. 같은 우편 배달을 해도요, 손이 빨라요. 차차차차차차차 돌아가는 게요, 그 참 복이에요. 딴 사람은 2시간, 3시간 걸려서 하는 게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줬기 때문에. 삼손이요, 손이 특별하잖아요. 왜 삼손은 왜 힘이 센 거면 손이 3개거든요, 삼손.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이 세면 삼손의 손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사자도 삼손한테 꼼짝을 못하면 왜? 삼손은 손이 3개니까. 예. 근데 삼손의 손이 빠르고 삼손의 손이 힘이 센 게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왜 삼손이 머리카락을 건드리면 안 되죠?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구별함을 받은 사람. 삼손은 뭘 하지 않고 컸었어요? 포도주와 독지를 마시지 않고 컸어요. 그는 머리털을 한 번도 안 깎고 컸어요. 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컸어요. 그게 나실린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가 그의 비밀을 노출하고 머리털을 깎고 그가 죽은 시체, 사자떼리 잡은 거기에다가 꿀이 있으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러다가 삼손이 망하잖아요. 삼손의 손이 약해져. 전에는 삼손의 손이 힘이 다 빠졌어요. 왜? 머리털이 뽑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빠져버려요. 거룩함이 빠져버렸으니까 손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요, 얼굴이 윤택하고 밝아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내 집 안에 옆에 있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거의 99% 여자로부터 옵니다. 아내로부터. 아내는요, 집 안의 해예요. 부인이 밝으면 그 집 분위기는 다 밝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유대인들도, 유대인 남자는 한국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교육의 책임이고 어머니가 가정의 주인이에요, 사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참 얼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얼굴 고칩니다. 한국 갔다 오면 다 예뻐져서 와요. 보면 코도 높이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통통. 어때요? 한국 갔다 오면 집사님 뭘 좀 바뀐 것 같아. 제가 뭘 좀 바뀐 것 같아. 얼굴 예쁘게 하고. 면접 시험을 봐도 말입니다. 얼굴 예쁜 사람이 성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 맞고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정말 예뻐집니까? 그거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얼굴 때문에 이제 남에게 기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성형수술도 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요, 우리의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대신에 물만 먹고 채식만 먹을 테니까 우리 얼굴하고 오늘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살찐 음식을 먹는 저들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못하면은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피부가 더 좋아졌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처럼 윤택하고 잘생겨진 거예요. 전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 수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바깥이 아름다워지는. 나이가 들면서요, 여인이 참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별로야. 그 예쁜 게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지는.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우아하고 예뻐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하나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 여인은 행복하겠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수술이죠. 돈 안 들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진정한 얼굴의 변화는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얼굴이 윤택해지고 우리를 정말 밝게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상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빛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권사님들, 할머니들,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들 얼굴을 보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갑니다. 그게 진짜 성령 수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도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물론 이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하고 자기가 주인이면서 살아가는 가정하고는 천지차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마지막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시온이 뭐겠어요? 시온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 이 예루살렘,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왜 파괴시켰어요? 우상화하지 말라고 성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디 나치 밑에서 그 가스실에서 고통받아서 그 독일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이 죽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가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된다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불러내음을 받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혼자 있으면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이게 시온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시온이 회복되고 여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그 가정 같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걸 자기 집을 시온으로 만드니까 자기 집을 예루살렘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지요. 그게 없으면 많은 복을 받아도 헛거예요. 어떤 부인이 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찬송 소리를 끊이지 않도록 늘 테이프 틀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전에요 꼭 기도해 줍니다. 제가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요, 정말 그게 시온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그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먹고 자는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행복과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결론, 그 열매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이게 혈통적으로도 그 육신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다윗의 후손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의 자식, 영적인 자식을 봐야죠. 결혼하지 않았어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아름답게 잘 키우는 것도 참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낳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동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족, 식구 간의 그 형통한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의 복을 받고 또 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